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행복한 공동체요, 또 하나는 불행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행복한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불행한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공동체가 행복하고 어떤 공동체가 불행하냐?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가진 공동체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해가 되는 공동체는 불행한 공동체라 할 수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는 약과 같은 이 기능을 하는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를 할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독을 주는 독이 되는 공동체는 불행한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요, 악취를 풍기는 공동체는 불행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요, 살아있는 사람도 죽이는 공동체는 불행한 공동체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드실 때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가정을 지으시고 교회를 지으실 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느냐? 창세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일까요? 불행한 공동체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공동체가 행복한가요? 불행한가요? 행복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공동체를 만드실 때 가장 큰 목표가 뭐냐면 행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인류가 그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 작은 여우가 들어온 것이지요. 여러분, 이 작은 여우는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 농사를 지을 때요, 농사를 지을 때 포도밭가에 담을 쌓아요. 돌담을 쌓거든요. 왜냐하면 그 포도밭에 다른 짐승들이나 이것들이 들어와서 포도밭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포도밭 주변에 돌담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돌담 사이에 뭐가 사느냐 하면 들쥐들이 살아요. 그래서 이제 여우라는 놈이 이 들쥐를 잡아먹으려고 포도밭 주위를 배회하다가 구멍난 곳에 들쥐가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그 들쥐를 쫓아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 하니까 포도밭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쥐를 잡는다고 여기저기 헤매며 다니다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죠? 여러분, 포도꽃이 떨어지고 포도 열매가 망가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그렇게 하는 역할이 누가 한다고요? 들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여우가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낼 때만이 포도 농사에 이제 우리가 열매를 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간에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작은 여우가 무엇일까요? 그 작은 여우가 누구예요? 여러분, 그 작은 여우는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는 원망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아무리 건강한 공동체를 하더라도 여러분, 원망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는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바이러스는요, 마치 우리 몸의 암세포와 같아서 온몸에 퍼져나가는데 그냥 쉽게 퍼져나가요. 그리고 온몸을 망가뜨리듯이 원망과 불평이 가정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작은 여우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부관계가 언제 금이 갑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무엇 때문에 부부싸움 해요?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부부싸움 하십니까? 아니면 세계 지금 기후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 기후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 하다가 이혼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가 남편을 불평할 때 거기에서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거기에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혼이라는 아주 불청객의 가정을 해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편이 양말을 벗어놓았어요. 아내가 빨래를 하려고 보니까 남편이 벗은 양말이 뒤집어 벗겨져 있어요. 뭐라 그러죠?
이 손모가지가 어디 잘못됐나, 이 양말 한 켤을 제대로 벗어놓지 못한다고 그 말 한마디가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양치질하러 들어갔는데 칫솔에다 치약을 짜다 보니까 웬거 새 치약인데 대가리부터 짜놨어. 누가 짜놨어? 꽁지부터 짜는 거 몰라서 그래. 이거 누가 그랬어? 누구 짓이야? 둘이 사는데 누구겠어요? 아내 짓이지. 그것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만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져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은 처가를 원망하고 아내는 시댁을 원망하고 시어머니 원망하고 남편은 아버지 장모를 원망하고 장인을 원망하다 보면 결국에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부 큰 싸움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원망이라는 것이 문제예요. 불평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허무는 작은 여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시리즈 세 번째 시간에 원망이 없어야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원망이 없어야 함께 지어져 갑니다. 원망이 없어야 함께 지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원망 없이 멋지게 건강하게 지어져 갈 수 있느냐? 저는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원망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일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먼저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지식이 그것에 의존하여서 판단하고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똑똑하니까 잘 아니까 완전하게 하려고 노력하니까. 그런데 어디서부턴가 잘못되기 시작해서 누군가로부터 반드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 우리 인생사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되어집니까?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거든요.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여기서는 장 목사가 완전한 사람입니까? 완벽한 인간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하기는 여러분도 더 많이 실수하는 사람이요, 부족하기 여러분도 더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 목사 마음대로 장 목사 생각대로 무슨 일을 진행해 나간다? 그러면 거기에 원망과 불평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지사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의 말이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기존과 순서가 있는 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최선이 있고 차선이 있는 법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주인이 있는 것이 하면 부수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음식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주 메뉴가 있는가 하면 주전부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것처럼 우리가 식당에 가끔 그런 일을 하죠. 저 같은 사람은요, 인류 고급 식당에 가면 굉장히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비싼 식당에 갈수록 주 메뉴가 나오지 않냐고 뭐가 먼저나 앞저트 먼저 나오더라고. 그것도 굉장히 맛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튀김 종류 뭐 이런 건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주워 먹다 보면 나중에 스테이크가 나왔는데 이거 썰 힘이 없는 거야. 왜? 배불러서. 그러니까 주 메뉴가 나왔을 때는 먹지도 못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뭐를 몰라서 그래요? 순서를 몰라서 그래요. 우선적인 것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차를 타더라도 순서가 있는 법이에요. 그냥 내 목적지가 급하다고 빨리 고향에 가야 된다고 올라타자마자 시동 걸고 출발해서 가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차를 타기 전에 뭘 먼저 하셔야 돼요? 차에 타이어 펑크가 나지는 않았는지, 먼저 거기에 기름은 채워져 있는지, 여러분 와이퍼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걸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 그것만 보면 안 돼요. 나는 또 술 취한 상태에 있지 않는지, 나는 마약에 중독되어 있지 않는지 나 자신도 돌아봐야 돼요. 그러지 못하고 그냥 덜썩 차에 주저앉고 타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것 아닙니까? 순서를 어겨서 그래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옷을 입을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만약 옷을 입는 데 있어서 넥타이 먼저 매고 와이셔츠를 입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오늘 보여주려 하다가 제가 차마 보여줄 수 없어서 제대로 입고 나왔습니다만은 그래요. 옷을 입는데도 다 순서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도요, 수속받는 절차가 있어요. 내가 급하다고 비행기에 털썩 앉아서 비행기 출발하자고 안 갑니다. 왜냐하면 수속하는 절차에 따라서 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생활에도 순서가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도 순서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필요하다고 지금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만자마자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며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쫄라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영화로우신 분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내가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죄를 먼저 회개하고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기를, 주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오니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게나 구한다고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요.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성경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떡하라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만은 예배가 예배되도록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월요일부터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과연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준비된 삶을 살았느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엉망진창 만신창으로 살다가 오늘 주일이니까 술 냄새 풍기면서, 죄송합니다, 오늘 혹시나 술 냄새 내고 오신 분들은 오늘 모르고 오셨으니까 제가 이해를 해드릴게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아시는 분들이 주일날 술 냄새 풍기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주여 주여, 그 주자가 술 주자인지 예수님 주자인지 알지 못하게 말이죠, 그렇게 부르짖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오냐 하고 대답하시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과 살다가 주님의 전에 올라서 주님 부르면, 그래 고생했다 수고했다, 내가 너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언제 건강하고 언제 행복한 줄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예요. 왕이 왕이라고 왕대로 왕 마음대로 하면 그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가, 예언자가 그 왕들을 지도하고 백성들을 인도해 나갈 때 그 나라는 평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내가 왕인데 그러면서 선지자도 무시하고 예언자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해 나가면 그 나라는 적들에 의해서 침공을 받게 되어지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더라고요. 뭐가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 가정에 뭐가 중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뭐가 중심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 아닙니까? 사랑이 흘러넘치듯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는 저 로마와 같이 또 이방인들 가운데 나도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도 있었고, 원래 유대인들이면서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주류는 누구이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히브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저 이방인들 가운데 우리도 예수 믿겠다고 돌아와서 이제 교회 구성원된 사람들 가운데 과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사도행전 교회가 잘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없는 사람을 잘 도와준 거예요. 구제사역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있는 사람이 자기 땅을 팔고 자기 집을 팔아서 없는 사람을 다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유무가 상통했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하나같이 함께 생활했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그 와중에 헬라파 과부들이 불평을 하게 되어져요.
왜? 우리가 이방인들이라고 왜 우리에게 구제는 빠지느냐는 거죠. 당신들이 손을 안을 굽는다고 히브리 사람들끼리만, 유대인들끼리만 서로 구제하고 그렇게 나눠 가지면 되겠냐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결국 사도행전 교회는 두 쪽 세 쪽 날 지경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교회가 존재될 이유는 이웃을 사랑해서 구제하고 선을 행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 그저 인심이 풍부해서 교회는 그러한 사교 집단이나 그러한 구제 집단이 아닙니다. 말씀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끼리 좋아 사치기 사법보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교회는 이제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접대하는 것이 왜 나쁜 일입니까? 이웃을 돕는 일이 왜 나쁜 일입니까? 말씀 없이 하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이 생기잖아요.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원망될 불평할 일이 생기잖아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남전도 여전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전도 여전도회가 전도회니까 뭐 하는 것이에요? 전도하는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을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함께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전도회입니다. 그런데 전도회원들이 회비만 받고 가을 돼서 단풍놀이 가자, 봄 됐으니까 꽃놀이 가자. 여러분, 이것이 전도회의 기본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오해 없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전도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에 못 이겨서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에 손잡고 함께 산으로 함께 들로 함께 강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생명의 떡을 먹지 아니하고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세상의 떡만은 너가 살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공동체가 사는 비결은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최고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원수들이 함정을 파놓고 덫을 놓고 다윗이 걸려 넘어지기를 기다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등이 되어 주셔서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깜짝 놀랄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 목사가 언제나 여러분 귀에 좋은 말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제가 그런 말 했죠. 전도 얘기하니까 또 전도 회원 중에 우리 또 전도에 욕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에 모이지도 말자. 우리 교회 다른 데 옮기자.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막론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 주시겠지. 우리 전도에 하나님께 부응시켜 주시려고 이 말씀 하시겠지. 이 말씀이 진리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말씀 하시는 것 아니냐. 여러분, 주의 종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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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예루살렘 교회는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으로 돌아간 겁니다. 말씀을 우선시했어요. 그래서 7 집사를 택하고 당신들이 구제하는 일을 하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이다. 문제 해결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가정을 치료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우리 교회를 치료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이 나라를 치료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말씀 없이 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으로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마터면 망할 뻔했어요. 하마터면 예루살렘 교회가 두 쪽 세 쪽 나을 뻔했어요. 헬라파 교회, 히브리파 교회로 나눠질 뻔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점점 심히 더 많아지게 되어졌고 허다한 제상의 무리까지도 말씀에 복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선시해야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가 있다. 말씀이 있을 때 원망이 사라지고, 말씀이 있을 때 불평이 사라지고, 말씀이 있을 때 기쁨이 있고, 말씀이 있을 때 찬송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함께 원망과 불평을 다 떨쳐버리고 승리의 길로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의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모든 공동체든 어떠한 기관이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데 누굴 통해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명령하시고 하나님 직접 내려오셔서 이렇게 선두지휘하시면 문제가 없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연약한 우리가, 문제 많은 우리가 어떻게 불평과 원망 없이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느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신으로 할 수 없는 이것을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 가능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영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성령의 가장 뚜렷한 속성을 두 가지만 얘기하라고 할 것 같으면 거룩과 사랑이라고 말씀드려요. 이 말을 왜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무를 보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러셨잖아요. 맨 먼저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좀 풀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거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내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지 않는다면 과연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심각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졸 시간이 아니에요. 매사에 온유하지 못하고 절제할 줄 모르고 오래 참지 못하고 순간순간 화를 버럭버럭 내는 사람이라면 아직도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이 빠르니까 그냥 속속 지나가는데 지나치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고 악한 일에 관여하고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내면서 그 욕심 때문에 사는 사람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교회에서 있었던 원망으로 인해서 수용을 받은 7 집사님 중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돌에 맞아 돌아가시면서도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자기가 생활해온 믿음 생활에 대해서 불평한 그나 후회하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6장 15절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언제입니까? 돌에 맞아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그분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에서 변하지 않았어요. 원망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십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 뭡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 꼭 용서하고 죽으셔야 돼요. 원수 맺고 살았던 사람과 반드시 화해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요. 용서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화해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원수 맺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간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은 거룩하고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 사울이 왕이 되느냐 다윗이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 운명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 로마의 네로가 황제가 되느냐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로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운명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저 독일의 히틀러가 총리가 되느냐 아니면 브란트라는 사람이 총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독일의 운명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김일성이가 대통령이 되느냐 아니면 이승만이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것까지 부정하려고 그래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누가 그 공동체의 리더가 되느냐, 그 리더는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건국할 때에 여러분 개국 국회에서 말이죠, 성경 최고에 손을 놓고 목사님들, 그 국회에 있는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기도하는데 모든 의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기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라를 만들기로 계획하고 대한민국을 건설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이 김일성 손에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의 리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엉망진창을 살아가면서 자녀들한테 너 잘해라 그러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지는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 모든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께서 인도해 나가시고 여러분 가정을 성령께서 인도해 나가시고 우리 교회를 성령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에요. 에덴 동산에 뭐가 부족한 것이 있었나요? 필요한 것이 더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있었습니다. 하와의 마음을 유혹한 작은 여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자기만 똑똑한 분으로 계셔야 되는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면서 왜 우리를 차별하시나? 나도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되나? 나도 하나님처럼 지혜로우면 안 되는 일인가? 그래서 결국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나죠? 아담은 하와를 자기 아내로 준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와는 뱀을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하죠. 원망이 에덴은 기쁨의 동산인데 즐거움의 동산인데 그 원망이 에덴 동산을 병들게 만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원망하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역사가 깊고 아무리 위대한 공동체를 할지라도 원망이나 불평이 싹트기 시작하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사도행전 교회 성령으로 시작된 거룩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야말로 온 세상이 부러워할 정도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원망의 작은 불씨 하나가 공동체를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이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교회에게 주신 이 시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원망과 불평이 사라질 겁니다. 대신에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축복의 현장에 우리가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가는, 여러분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전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전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주의 동력자들이 돼야 돼요. 어떻게? 말씀 붙들면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져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세워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